할렐루야. 물 좀 마시고 시작해야 되겠어요. 전립선 암 수술을 하고 약을 한 보따리를 줘서 먹고 있는데 막 목구멍까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데 오늘 먹을까 하다가 먹고 가자고 먹고 왔더니 입술도 마르고 목도 마르고 입이 바짝바짝. 그래서 자주 물을 마실 텐데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양해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에집트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시나이 반도 그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과정 속에 두 개의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장애물은 뭔가 하면 바로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파라오. 에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종들이 다 나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못 나가게 하려고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발목 잡고 저렇게 발목 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행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순탄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들의 가는 길에 또 그들의 가는 발걸음을 막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었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떡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 여정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라고 교회 나가겠다 할 때에 악한 세력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는 것들 다 그렇고 그렇더라. 뭐 별소리 다 하면서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그 방해를 놓는 것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만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방해합니다. 아내가 방해합니다. 자식들이 방해합니다. 부모가 방해합니다. 또 회사 상사가 방해를 합니다. 친구가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뿌리치고 교회 나왔더니 이제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신통 방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리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나와도 보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고 발걸음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세력, 그리고 나가도 예수 잘 못 믿도록 방해하는 세력, 그 세력이 있어요. 누구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이 그런데 총칼 들고 나오고 뭐 육모방망이 들고 뿔 달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영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신앙 싸움은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전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알고 나 자신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상대가 어떤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병력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채 만약에 전투를 한다면 그 전투는 패망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울 때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즉 싸움은, 우리의 전투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상대가 아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한 가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저 모든 건 사탄의 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다 라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 나가지 못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손해를 입히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왼수같이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하는데, 싸우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들은 너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보통 보면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있다라면 반응이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째 반응은 뭔가 하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아이,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저렇게 하고도 집사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아픔, 고통, 손해 입힌 사람을 이를 갈고 있다가 반드시 복수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쳐가지고 사업을 완전 쫄딱 망하게 하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이렇게 복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고통을 입고 아픔을 입고 손해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치유하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하는 그들을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부 다 입적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앞장서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지만 상처 준 그들을 오히려 치유하는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왔듯이,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 신자들은 치유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왼수를 할지라도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사탄이다. 믿습니까?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던 그 회사의 상사, 그 사람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사람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사탄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 누가? 사탄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 악한 생각을 품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자기 선생님을. 그렇듯이 사탄도 사람의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조종을 하니까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는 굉장히 어려워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해서 굴고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아니면 그 사람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니까
이게 구분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싸우면 사람을 향해서 얘 마귀 새끼야 하면서 달겨들어서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너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탄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들을 해치려고 하느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전략을 알아야 되죠. 우리 다 같이 본문 1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예, 그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행진하고 있는 그때에 르비딤에 왔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덮쳤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양쪽에 큰 절벽이 있는 산이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 계곡이 바로 오아시스예요. 근데 여기에 아마 터전을 잡고 살던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도 통과한다고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는지 전투를 걸어오는 겁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냐? 이 아말렉 족속들은 누구냐? 이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아말렉 족속들은 누구냐? 바로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냐? 아말렉은 이삭의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에서는 누구냐? 에서는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죠. 첫 번째로 나온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발목을 잡고 한날 한시에 뒤에 따라 나온 또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라고요. 근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동생에게. 네가 장자해라. 그래, 좋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 팥죽 한 그릇을 달라.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뭐 장자의 명분 같은 거 다 관심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장자의 명분을 가지면 재산을 많이 받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장자를 타고 바로 메시아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약속이 되어 있고 그 구세주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보면은 이름 그대로 발목을 잡고 나온 자, 사기꾼이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야곱은요. 그런데도 그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뭔가 하면 그 의식 속에 항상 하나님이 살아있어. 하나님을 바라봐요. 지금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해서 이제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씩씩거릴 때 도망쳐서 가면서도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란 얘기예요. 사기치고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 여러분, 이거는 가증스러운 일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못된 짓을 하면서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지금으로부터 처음 개척 때는 44년 전이지만 한 40년 전쯤 됐을 것 같아요. 이 강대상이 여기 있고 강단이 있고 여기가 이 방입니다. 요 뒤에가. 근데 얇은 합판 하나가 경계야. 어두침침한 방에서 저와 아내와 손주와 성진이와 네 식구가 골방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교회 문 여는 소리, 여기 와서 사람들 뭐 수근거리는 소리, 심지어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에 여기에 얇은 합판 하나 대놨으니까 어느 날 주일이 지나고 너무너무 피곤해 집에 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어떤 미친 여자가 머리 다 풀어헤치고 이 앞에 강단 앞에 십자가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지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술 냄새가 막 그냥 코를 찌르는 겁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낮부터 무슨 술 마시고 강대상에 그 십자가를 만지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렇다. 저의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그래 뭔데? 나가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전라도 어디 출신인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잘 다니고 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 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취직을 한다고 서울 와서 취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방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다방이면 저는 커피만 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거기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몸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래서 주일날도 뭐 교회 나갈 수도 없고 더 바쁘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주일날 종 치는 소리가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땐 차인벨 소리가 막 그냥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차인벨 소리가 났잖아요. 그 차인벨 소리가 나면 그건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제도 주일날 차인벨 소리가 쫙쫙 울려 퍼지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 괴롭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저 소리 듣지 않겠다고 술을 더 퍼마셨다는 거예요. 더 마셨다. 그 이튿날인데 월요일 날까지 술이 안 깨는 냄새가 푹푹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기침을 했는데 가래가 툭 튀어나오는데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보니까 폐결핵 3기라고 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타락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타락하기는 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지옥에 갈 정도로 타락하기는 다 틀렸다. 지옥 가기는 다 틀렸다. 네. 지옥 가기는 다 틀렸네요. 옆 사람 보고 집사님 지옥 가기는 다 틀렸네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옥 가도록 하나님은 두시지 않습니다. 삐뚤 길로 가면은 다리를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남이 밀고 그냥 가서라도 교회 나오도록 만들고 쳐서라도 깨닫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지옥에 갈 정도로 타락하도록 그냥 버려주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뭐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 합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까요? 누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합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합니까? 잘하는 학생은요 그냥 뭐 공부 의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즐겁고 공부가 취미고 그래서 공부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농땡이는 맨날 놀면서도 한쪽 생각으로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못된 짓 계속 하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똑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거고 뭐 봉급 받으면 11조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삶에 완전히 배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신앙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그 삶 자체가 신앙생활로 엮어져 나가는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벼락을 때릴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이 자꾸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왕창 어떤 사고가 나면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두 손으로 전부여 의지없어서 안 하던 새벽기도 또 나오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혹시 연약하여서 비튼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식이 가득 차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인데 한날 한시에 태어난 에서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후손 손자가 아말렉이었고 아말렉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한번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누구를 쳤다고 그래요?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했어요. 이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200만 명이니까 엄청 그 대열이 길 거 아닙니까? 약한 자, 피곤한 자, 자꾸 낙오자가 있으니까 그들이 완전히 그 아말렉의 밥이야. 그냥 쳐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쳐지니까, 떨어지니까 공격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자꾸 처지면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 자꾸 처지면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엄청난 시험이 들었어요.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막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도 없다고 막 부인을 했어요. 그 엄청난 그런 시험에 들기 직전에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 잡혀 끌려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가더라. 멀찍이 떨어져서 쫓아간 거예요. 그 결과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큰 시험에 빠지게 되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완전히 그런 자는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콕 쫙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처져 있지 않습니까? 봉사 생활이 잘하다가 지금 처져 있지 않습니까? 헌금 생활은 처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 처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는 순간에 와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탄은 처진 자만 공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앞에 선 자 더 공격합니다. 전천후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가지고 기차가 지금 군수 물자를 싣고 꽥 하면서 많은 열차를 달고 가는데 적들이 나와서 공격한다면 어디를 공격해서 전복시킵니까? 꽁지에 하나 포를 쌉니까? 중간에 쌉니까? 어디 쏴요? 제일 앞에 기관차를 쏴는 거예요. 기관차 전복돼 버리면 다 차는 전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리더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면은 담임 목사를 제일의 공격의 타겟으로 삼고, 그리고 지역장들, 장로님들 공격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장로 되고 싶어 하지만은 장로 되면 사탄의 완전히 공격의 대상이 된다 이게요. 리더들을 공격해버리면, 넘어뜨려버리면은 완전히 다 몰락하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장 나를 위하는 척, 가장 아름다운 척, 가장 멋있는 척, 가장 나를 행복하게 나를 또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오지만은 거기에 넘어가면은 큰 시험에 빠져. 그러면 교회 완전히 그냥 교회 자체가 와장창하는 겁니다. 가정이 만약 그렇다면 그 가정은 완전 파탄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의 리더가 그러면 그 나라는 완전히 파탄 나는 거예요. 나라의 리더가 만약 그렇다면은 나라는 망쳐버리고 마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꼬리만 쳐지는 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선 리더들도 전천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적 사탄인데 그 사탄은 처진 자 공격하고 앞선 자들은 앞선 자들대로 공격을 하는 전천으로 공격해오는 자들이다. 그럼 이런 사탄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움에서 영적인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 그리고 이 전투에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무기, 그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다 얘기입니다. 기도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중보 기도의 위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로 11절 출애굽기 17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로 11절 같이 읽겠어요. 어디 소풍 갔어요? 예. 17장 9절로 11절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미안해. 오늘 보면 17장 9절로 잘 알아들어야 나는 그렇게 얘기해서도 이번에는 이거 띄운다. 순서대로 띄우면 되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지금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전투 현장에 누가 나가는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와 젊은 군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높은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그 지팡이, 늘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막 그냥 패배를 하고 후퇴하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진격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또 피곤해 손 내리면은 후퇴를 막 거듭하는 겁니다. 손이 올라간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기도예요? 중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위력을 믿습니까?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걷어들여 그러니까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팀입니다. 거기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중보 기도 팀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80이 지금 넘었어요. 80이 훨씬 넘은 영감인이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손에 전투가 달린 겁니다. 기도하면은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패배하고 그래 되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중보 기도 팀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힘있게 목회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발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복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멋있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복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을 위한 중복 기도의 손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한 중복 기도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위한 중복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습니까? 만약 내려와 있다면은 아이고 피곤해 기도 힘들어 하고 내렸다면은 여러분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그냥 내려다 보고 있는 순간이 있죠. 그냥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손을 올릴 수 있는 기도의 손을 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혼자는 어려워요. 함께 하면 좀 더 쉬워져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중요하다. 첫째는 중복 기도.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합심 기도와 또 중복 기도와 합심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볼 것 같으면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천하의 모세도 혼자 기도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손 내리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진다는 거 알면서도 혼자 기도하기는 너무 힘들어 손이 내려와서 자기 아군들이 엄청나게 막 죽어가고 상처를 입고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은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에 동지들이 있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부축해 주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도록.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딱 붙잡고 버티고 있으니까 함께 손을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날 대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노란 글씨 보면 몇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합심해서. 예, 그러니까 두 사람만 합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벌떼같이 합심해가지고 와글와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더욱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예. 혼자서 모세가 혼자 기도했다면은 이스라엘은 대패했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졌잖아요. 그래서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신앙상 생활하는데 독불 장군은 없다고요. 혼자서 잘 믿겠다고 하지 마세요. 목장 예배든 뭐 무슨 해든 여럿이 어우러질 때에 신앙생활이 엮어져 나가는 것이지 아이고 나는 인간들하고 모이는 거 그거 난 싫어. 내 혼자 할 거야. 여러분 혼자 하면 신앙생활에 패배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기간이 돼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셔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복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먼저 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늘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예, 아멘 한 사람 많이 있는데 기도해 주지 않는 사람, 중복 기도자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귀한 복을 놓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 더욱 위대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다시 앞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만 기도하시는가? 아니에요. 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노란 글씨 봐요. 성령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중복 기도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이제 남은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자 갑자기 은퇴를 하니까 할 일이 없어. 아무 할 일이 하루 사이에 딱 은퇴직 딱 끝나고 나니까 하루 사이에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농사를 지을까? 어디 밭대기 얻어가지고 집사람 자꾸 농사 지으라고 그러고. 예. 근데 내가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그거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은 내가 새벽 기도회 때 차량 봉사를 할까? 제일 어려운 새벽 기도회 때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또 그 생각해 보니까 원로 목사가 운전하고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방송에 배워가지고 방송실에서 방송 주일날만 방송을 내가 봉사를 할까? 라도 생각해 봤는데 저 좁은 공간에 내하고 누가 들어앉았다면 그 사람 숨을 쉬겠어요? 숨 막혀 죽지. 이거 안 되겠다.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온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매일 성경은 30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10곡씩 부릅니다. 찬송 10곡을 1장부터 쭉 나가면서 부르는데 44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44년도 동안 한 번도 안 부른 찬송이 수두룩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명석이 목사가 돼가지고 안 부른 찬송이 이렇게 많은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루에 2시간 이상 반드시 기도한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전리품 아멘은
맨발로 걷는 게 좋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힘들면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고 먼저 담임 목사님부터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대규 목사님 주여, 이제 이 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맡아서 나갈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어린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겸손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를 보필하는 아내 김선주 사모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사모가 되게 해주세요. 남편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린 자녀들 다 돌볼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자녀들 주여 축복해 주세요. 하준이, 하원이, 에스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준이, 하원에게는 한국말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한국의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부목사로 내려갑니다. 백창록 목사님 주여, 정말 멋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국인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맡은 이 교구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박재현 사모 주여 축복해 주세요. 정말 엄청난 찬양 리더의 축복을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지혜롭고 청명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서주찬 목사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멋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위와 장이 연약해가지고 먹으면 끄덕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데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세요. 그 아내가 지금 임신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한 태중에 뛰노는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사모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서 온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조반석 목사님이 안수받았습니다. 조반석이 이제 안수받아 목사가 되어 싸우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안에 은혜 사모 주여 정말 예쁜데 마음도 예쁘고 신앙도 예쁜 사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받는 사모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 딸 예나도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목이 마르네. 그리고 전도사님들 다 기도하고 협동 목사님들 기도하고 선교사 기도하고 장로님들로 내려갑니다. 장로님 내려가면 항상 안 장로님부터 합니다. 하나님, 안병국 장로님 44년 동안 저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이 교회를 섬겨온 장로님, 비록 은퇴했지만은 이 교회 울타리가 되게 해주세요. 바람맞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없어서는 안 될 장로님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그 안에 박경순 권사님 주여 붙들어 주세요. 다리가 연약하고 허리가 연약하니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안수하여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아들 일환이 있는데 안일하니 교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교회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김인선은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충성하는 아내 김인선 집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아들 제인이 제하 있습니다. 제인이는 지금 신학교 가서 목회에 이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 되게 해주시고 제하는 지혜와 총명이 넘쳐가지고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학교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복철 장로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40년 이상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제 장로의 직을 은퇴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 땀을 빌빌 흘리고 하는데 주여 그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붙들어 주세요. 그 안에 신유순 권사님 주여 지켜주시고 맨날 부채질 하면서 나왔는데 이 안면 홍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알죠. 안면 홍조로 고통하고 있는데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갱년기인지 안면홍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 아들 현석이 주여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현석이가 위가 그 간이 지금 안 좋아서 치료 중에 있는데 주여 안수하여 주세요.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 아내 한정순이 주여 기여해 주세요. 늘 충성하는 한정순이로 인해서 온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아들 주찬이 주여 지금 주짓수 운동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대학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성령이 주여 이런같이 성령 충만한 딸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받는 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기도하려면 한 달 걸립니다. 딱 한 달. 여기 서서 한 달 동안 할 수 없잖아. 예. 왜 내까지 안 내려오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혼자서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는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농사 짓지 말고 뭐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어디 있느냐. 그 이름 생각 안 나면 교적 보면서, 교적 들쳐가면서. 그런데 어떤 가정은 기도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가슴이 아리면서 눈물이 핑 돌아서 한 가정에는 그냥 그 가정만 붙잡혀가지고 20분 30분 그 가정만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오래도록 20, 30분 기도하고 이제 다른 가정으로 넘어가고요. 근데 어떤 가정은 기도하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박수 치면서, 그러면 그 해변에 맨발로 걷던 사람이 전 쳐다보면서 미쳤나?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력 하나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중복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토끼꼬리만큼 조금 하고 발딱 일어나지 말고. 저는 요즘 잠이 출장 갔대요. 잠이 하나 하루에 낮에도 밤에도 5분도 자지 못해요. 근데 어제 그제부터 좋은 징조가 왔어요. 한 10분 5분 10분 정도 이게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지만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꿨다면 내가 잤다라는 얘기구나.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어젯밤에도 이제 한 1시간 정도 잤을까 다 합하면은 3번 일어났는데, 다 합하면 1시간 정도 잤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선잠이라 그러나? 꿈을 꾼 걸 보고 내가 잤다라는 것을 나는 안 잔 것 같은데 잔 걸로.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새벽에는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잠 안 오니까 그냥 중복 기도는 하러 가자 하고 청라 호수공원을 새벽 3시까지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잠은 못 자고 있지만은 3시간 동안 혼자서 호수공원을 뱅뱅 돌면서 기도 신방 다 하면서 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감탄하지 않네. 여러분 모세가 중복 기도함으로, 그리고 아론과 훌과 힘을 합쳐가지고 합심 기도함으로 그날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돌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를 바라봤더니 승리하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승리라고 하는 의미의,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 니시. 여러분 적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의 가정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적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사탄과 싸우기 바랍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의 세력들, 믿습니까?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 한 해를 부르려고 악보 다 갖다 놨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부르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집에 가셔서 누군가 널 위하여 한번 불러보시길 바라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찬송을 혼자 흥얼거리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나는 몰라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사고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건강하게 나와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모두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